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이 죄를 지으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니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이 최고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 세상 사람들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좋은 날, 복된 날인 줄 알아서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선물을 나누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로 올해 성탄절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원래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제가 예배 후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각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새 연초까지 이렇게 첫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직접 가서 가정에 가서 뵙고 새로 나온 달력과 2021년 달력과 교회에서 이렇게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각 가정에서 찾아뵈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누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복된 것은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요, 구약은 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신 그 책이 신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 성경인데, 창세기서부터, 가장 첫 번째인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언약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고요, 죽어도 죄사함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한번 2절을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바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가, 이 미가 선지자는 어디에 태어날 것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임을 말씀하는가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임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런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제 700년 뒤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역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이 혼동될 것 같아서 현 지명과 옛 지명을 이렇게 결합해서 부른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임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지금 살았는가 하면, 거주했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약혼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즈음에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 호적 등본을 만들라고 명령할 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호적 등본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할 것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 지역을 묵상하면 또 참 은혜가 됩니다. 베들레헴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듯이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 변방에,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그냥 위성도시,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어디에 다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겠습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신 것인가 하면요, 변방에 소외되고 바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 그것도 바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셔서 이제 그토록 낮은 모습으로 낮아진 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항상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항상 낮아질 것이라,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우리 청년평화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바로 이 형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청년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신 것인가 하면요, 떡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무슨 떡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의 떡,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니 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 예수님의 떡을 한번 먹으면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또 배부르고 배고프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이 십자가 복음은요, 한번 먹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 위해서 또 무엇 해주시겠다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4절을 말씀을 한번 가정에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축,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가요, 그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바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누가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요,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를, 어떤 발톱이라든지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어떤 것들이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이리들이 강도가
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바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양떼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 곧 죽음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언제 이리와 강도가 달려들어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 우리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본문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임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평안, 샬롬, 바로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참된 평강이 있는가, 참된 평안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흔들리는 세상이고요, 잠깐의 무엇을 통해서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평강은 있을 수 있지만요, 참된 평강, 영원한 평강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뭐 신종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데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고요, 정말 뭐 다닐 수도 없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 아주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 견뎌야 되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근심되고 염려되고, 평강이란 정말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한숨과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평강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강을 누리고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바로 환경은,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믿음되면, 이 평강의 주님이 믿음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평강을,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정말 평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평강의 주님 오시옵소서. 제 사업장 안에 평강의 주님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이라고, 출생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도저히 그 환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바로 로마 황제의 그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믿음 되기만 하면,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되어주심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평강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은, 내 처한 그 환경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님, 평강의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이 평강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